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할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따님이 반주하고 아버지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왕의 음침한 골짜기 아니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그죠? 딸을 낳아가지고 성장해서 반주를 하고 아버지는 찬양을 하고. 이 가정은 참고로 아이가 셋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대연하면서 오늘같이 이렇게 대표기도 하시는 집사님이
설교의 내용을 잘 들으시고 숙지해서 그걸 기도로 이렇게 토해내면 같이 기도하면서 설교자로서 굉장한 보람을 느껴요. 우리 지금 구원이 뭔지를 같이 공부하고 있죠. 그것을 구원의 서정이라 그래요. 그걸 시간적으로 이렇게 구원을 나열한 거죠. 조금 더 부연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취약한 영역 가운데 하나가 구원관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이미 과거에 받은 게 있고 지금도 계속해서 받아야 될 구원이 있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자, 과거적 개념이 뭐라 그랬죠? 우리 집사님 기도 중에 나오는데 첫 번째 뭐 배웠어요? 중생, 다른 말로 거듭남, 그죠? 그래서 누구를 예를 들었어요? 니고데모를 예를 들어서 중생이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자, 우리는 그리고 회심에 대해서 2주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배웠죠? 삭개오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배웠어요. 오늘은 우리가 신앙, 믿음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썼던 로마서 1장 17절과 다음 주에는 하박국서 2장의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도대체 뭔가,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 2가지를 2주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할게요. 자, 과거적 개념의 구원의 마지막이 뭐예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자, 우리가 온전히 의로워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은 영혼만 받았죠. 아직 육체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 우리의 육체의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함으로 육체의 구원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죠. 영어로 justification이라는 이 단어는 법적인 용어예요. 그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그 재판 속에서 중생하고 회심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자들은 의롭다고 선언을 하고 재판봉을 두들겨 버리셨어요. 그래서 성도를 뭐라고 말하냐면 거룩한 죄인들이라고 그래요. 자, 영혼은 구원을 받았는데 아직 육체는 구원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따라 살아내지 못할 때가 종종 있죠.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자, 구원의 현재적 개념이 뭐냐면 성화와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화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요청한 게 딱 하나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래서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이게 회심하고 중생하고 그리고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들은 반드시 어디를 추구하냐면 거룩을 추구해요. 그래서 정말로 회심한 성도들, 중생한 성도들은 더러운 자리에 가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술을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술을 먹으면서 거룩의 세계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정말 중생한 성도라고 하면 거룩을 방해하는 장소와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을 자꾸 멀리해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계속해서 추구해 나가야 될 구원이에요. 성경에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자, 현재적 개념의 또 하나는 뭐예요? 성도의 견인이에요. 저는 이걸 자세히 모를 때는 옛날에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한번 구원받은 성도들은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이 견인해 간다고.
그런데 이 견인이라는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뜻이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비방과 조롱과 박해와 어려움이 와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외로워도 끝까지 이 협착한 길을 걷고 좁은 문을 향해서 가요. 자, 구원의 미래적 개념은 뭐냐면 영화예요. 이건 천국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받을 은혜죠. 자, 여기까지가 구원이에요. 중생한 게 구원의 완성이 아니고 그것은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놓치면 안 돼요.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공부할 텐데,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유념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걸 먼저 서론에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이 어구를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잘못 오해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자신이 믿고 자신이 영접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마치 인간이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같이 오해를 살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을 또 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도 잘못 해석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볼게요. 같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도 마치 마음의 문을 여는 주체가 인간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녀요 지금? 은혜와 평강교회. 은혜와 평강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예요. 여러분들을 그래서 장로교인이라 그러죠. 장로교인 은혜와 평강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는 장로교회인 은혜와 평강교회는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뭘 믿는다고 고백을 해요? 5가지죠. 이걸 우리는 장로교회 5대 교리, 장로교를 다니는 성도들은 이 5가지를 믿는다라고. 이것을 누가 성경에서 발견해요? 칼빈이 발견을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교리는 이 5가지구나 라고 정리를 한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요? 첫째는 인간의 완전 타락. 여러분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의라고는 조금도 남지 않고 완전히 타락했어요. 자, 두 번째는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을 할 때 어떤 조건을 걸고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자, 세 번째는 제한 속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죠. 자, 여기서 오해하지 말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이삭은 구원을 받지만 이스마엘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과 에서도 둘 다 구원을 받지 못해요. 이렇게 제한 속죄예요. 자, 네 번째는
불가항력적 은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인간 편에서 그 은혜를 거절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은 뭐예요? 궁극적 구원이에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인간의 완전 타락이죠. 모든 범위에 있어서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자, 죄가 인간에 들어옴으로 영혼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은 이 육체가 죽은 시체가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을 알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이 죽은 그 영혼은 믿음이라는 게 그 죽은 영혼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의 완전 타락이에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의의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완전히 타락했어요.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의 표현을 빌으면 의인은 없는데 한 사람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타락한 모든 인간은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자, 이렇게 죽어있는 영혼에게서 어떤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아까 전제했던 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된다는 이것은 인간 편에서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은 전제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우리 타락한 인간, 영원히 죽은 인간 속에서는 주 예수를 구원자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문을 열 수 있는 능력도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했죠.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이에요. 이 어두움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 빛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고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지 않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지 않으면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모양으로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못 알아보고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도 모르고 영접하지도 않고 조롱하고 비방하고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됐죠. 자, 요한복음 1장 9절로부터 11절에서 요한이 그래서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비롭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별로 사회적 명망이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을 하죠.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아보고 믿고 그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알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영접을 하게 됐나요?
자, 성경을 볼까요?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신 구원자이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임을 알고 믿고 영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알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한 사람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에게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찬양 마지막이 은혜 찬양이었죠. 그 은혜가 뭔지 알고 부르셨어요? 자,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라고 이야기해요.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등록을 하면 제가 새가족 신방을 갔죠. 그러면 본문이 뭐예요, 권사님? 갈라디아서 1장 3절, 그죠? 저걸 가지고 제가 은혜가 뭔지를 설명을 하죠. 자, 히브리어의 은혜의 첫 번째가 뭐예요? 레샤임, 라하임, 거듭남. 그러니까 설교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중생한 기쁨이 다시 솟아나. 그때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요? 은혜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죠. 두 번째 히브리어 단어가 뭐예요? 햄, 긍휼히 여기심, 불쌍히 여기심. 내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을 알아. 그게 은혜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달아요. 그게 은혜예요. 헬라어로 뭐라고요? 카리스,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내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하고 호의를 베풀어 주세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자들만, 다시 말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 사람들만 예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성경의 내용이 그때부터 알아져요. 그리고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고 왕으로 영접하게 되죠.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에게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서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표적을 많이 보아도 그분을 절대로 구원자로 믿지를 못하죠. 아니,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믿어야 되잖아요. 그분이 행하신 표적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많이 행하신 걸 그가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는 끝까지 믿지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아서, 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아서 알아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신비롭게도 다른 11명의 제자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죠. 그들의 인격이 가룟 유다보다 훨씬 뛰어나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교회에서 헌신을 해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믿지 않아요. 예배는 드리고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아요. 아니, 믿지 않는 게 아니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인격이 고상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어 주시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게서 믿음의 반응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는 거예요.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보세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야.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연적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 사람이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이 그 사람 속에서 믿음의 반응이 나와요. 이것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비밀이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비밀이라고. 에베소서 5장 37절에서는 이 비밀이 너무 크다고 큰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는 비밀이에요. 신비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소서. 믿음을 선물로 받았으면 반드시 믿음의 반응이 그때부터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비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바울에게 알려주세요. 자,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1부 때는 못했는데 2부 때는 거기까지 갔거든요. 결혼까지. 자, 아담을 창조하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하나님이 아담을 죽이신 다음에 그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주죠. 그때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하와를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가든에서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을 주례를 해요. 그래서 주례사가 뭐예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룬다는 주례사죠. 근데 여러분들 성경을 잘 보면 아담에게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담을 창조하고 하와를 창조한 하나님이 그걸 모르실 리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주례사를 한 거는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5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비밀이라 그래요. 큰 비밀이라고. 이거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여자, 신부, 교회, 성도가 탄생하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은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실체는 신랑이신 예수님과 신부인 성도의 결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비밀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고 결혼을 하는 성도들은 가정 안에서 남자들은 예수님의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신부들,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예수님으로 알고 그분을 존경하며 그분 앞에 복종을 해야 돼요. 이게 가정생활이에요. 자, 이걸 바울은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우리 안에 떨어지고 나면 그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우리는 공부를 해야지 돼요. 자, 로마서 1장 17절을 지금까지 서론한 거예요.
자, 이 서론을 듣고 로마서 1장 17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합독을 할게요. 잘 보고 따라하세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은 믿음이라는 방법이 믿음이라는 결과로 이끌어 간다는 뜻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완성에까지 이끌림을 받는 성도는 반드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결과가 나타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고, 다음 주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들. 자, 믿음의 조상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올라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아브라함을 우리가 그냥 언뜻 들으면 그냥 기가 죽어. 와, 저 사람의 믿음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지 하고요. 그런데 창세기와 그리고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연구해 보면 아브라함은 별거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자,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그를 믿음의 완성자로 만들어 가셨는지를 같이 한번 공부할까요, 여러분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는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어디에서 살았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거기가 지금의 어디예요? 이라크예요.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 거기가 바벨로니아, 바로 갈대아 우르가 바로 거기에요. 자,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지가 있죠. 그 가운데 하나가 무슨 문명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바로 이 갈대아 우르, 바벨론,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그 지역이죠. 자,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데라예요. 근데 이 데라라는 사람은 뭘 하던 사람이에요?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팔고 그 우상을 섬김으로 삶을 영위해 가던 사람이죠. 그러면 아브라함도 똑같죠. 그는 어려서부터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을 해요. 성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서 우상을 만들었죠. 그리고 그 우상을 팔아서 이익금으로 생활을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분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요구하는 삶을 살지도 못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세요. 자, 아브라함과 동시대 인물이 누구냐면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을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는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세요.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할 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을 했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이야기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야,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그랬더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떠났대요. 이게 뭔지를 나중에 설교 후반부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창세기로 돌아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찾아오시고 떠나라고 할 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그 아버지 데라가 주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자, 성경 같이 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누가 주도해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주도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찾아왔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왔지 데라를 찾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1절이 아니에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2절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지 않느냐고 반문을 하죠. 그런데 창세기 12장은 어디냐면 갈대아 우르가 아니고 하란이라는 걸 놓치지 마세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야기를 설교 중에 해요. 자, 창세기 7장 2절과 3절이에요. 같이 볼까요?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보면 창세기 11장에 갈대아 우르를 찾아온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데라가 주도권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창세기와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다시 정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오늘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을 해요. 갈대아 우르는 세계 4대 문명지에 발달한 그 한 곳인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발생한 곳이에요.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는 수세식 화장실이 있을 정도였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화가 발달한 곳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아브라함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고 파는 이익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는 아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라크, 복이 뭔지를 몰라요.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던 종교인이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당시에 아브라함은 신의 명령을 어기면 화가 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신이 자기를 찾아와 그리고 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장인 아버지를 찾아가서 하나님이라는 신이 나를 찾아왔고 그 하나님이라는 신이 내게 명령한 것을 데라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데라는 신의 명령을 어기면 화가 온다고 생각을 해서 가족을 이끌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예요. 자, 그러면 데라가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떠났던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한 약속의 땅이 어딘지도 몰랐어요.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인지가 부족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를 구원해 내셔. 자, 그래서 여기서 뭘 지금 설명하냐면 구원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심으로 시작되고 완성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데라가 주도해서 어디까지 이르러요? 하란에 이르르죠. 그 하란에서 10여 년을 머물러요. 언제까지요? 데라가 죽을 때까지요. 전에 한번 설교하면서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아람어예요. 뜻이 뭐라고요? 발목을 붙잡는 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믿음의 순례를 못하도록 발목을 붙잡는 자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주변에 데라와 같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발목을 붙잡는 자가 죽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해요. 근데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람어의 뜻은 뭐라고요? 잃어버린 시간. 그러니까 하란에 머물렀던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영적인 세계에서 잃어버린 시간이 되고 말아요. 자, 데라가 죽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해요. 근데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해서 첫 번째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고 나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기근이 찾아오죠. 약속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땅입니다. 그 땅에 가면 내가 네게 복을 준다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고 약속을 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기근이 찾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요? 나일강, 풍요의 나라인 애굽으로 내려갔죠.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말한 바라크가 뭔지를 몰라요. 갈대아 우르에서 복이라고 생각했던, 세상에서 호의호식하는 게 복이라고 철석같이 아직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말하는 바라크는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천국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바라크죠.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신약 성경, 구약은 다 모형이고 그림자고 신약이 실체인데, 신약에서 복이 돈이라고 말한 성경 구절이 있으면 한번 찾아서 저한테 와보세요. 세상에서 높아지는 걸 복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고요. 아니라니까요. 구원을 복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라. 복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복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 속았구나. 저 하나님이라는 신에게 속았구나. 그리고 그는 자기의 방법으로 풍요의 나라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복을 쟁취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자, 성경을 같이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갖고 왔어요. 같이 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고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해. 애굽에 내려가는데 아마 사례가 굉장히 이뻤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까봐 뭐라고 제안을 해요?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누이 간으로라고 하자라고 제안을 해요. 이것이 나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실체였어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좀 용서하세요. 좀 제가 각색을 하면 바로 왕이 침을 질질 흘려. 사례를 보는 순간.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당신 뒤에 숨겨놓고 바로를 겁박을 하죠. 여러분들 얼마나 하나님이 겁박을 했는지 좀 요새 표현을 하면 바로가 바지에다 오줌을 질질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뇌물을 줘요. 많은 양떼를. 그리고 뭐라고 부탁하냐면 빨리 우리 땅을 떠나라. 하나님이 왜 그렇게 바로를 겁박해요, 여러분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당시의 세계를 패권하고 있던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강한 분이심을 아브라함에게 깨닫게 하려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징계를 감당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편이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나중에 한참 시간이 흐른 다음에 99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당신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을 소개해줘. 수요 예배 나오면 이런 거 다 설명들어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야,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99살 된 너와 89살 된 네 아내의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네 부부를 통하여 아들 줄게 라고 말해요.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임신을 해요. 그런데 사라가 이삭을 임신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요. 먹을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89살 된 자기 아내에게 이삭을 임신한, 자기 자녀를 임신한 그 아들을 임신한 아내에게 애굽에 내려갈 때와 똑같은 제안을 또 해요. 여보, 그랄에 내려가면 당신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는데 우리 오누이라고 하자고. 그랄 땅에 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죠. 근데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보호해서 그랄 왕을 또 겁박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랄을 아주 무사히 빠져나와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용서하시고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맺은 그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룬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깨뜨리기만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실히 다 이행을 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언약을 지킨 자라고 인정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함을 이야기해요.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창세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조금 시간 가지만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이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고를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득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을 해요. 자, 창세기의 이 내용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갈라놓고 언약을 맺은 당사자들이 손을 잡고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가요. 그리고 계약서를 써요. 이 말은 뭐냐면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과 같이 죽는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요. 자, 하나님은 언약을 충실하게 지키시는데 타락한 인간들은 언약을 깨뜨려요. 그 쪼개진 고기사, 짐승 사이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지나가죠. 그 쪼개진 짐승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쪼개 죽이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인간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리죠.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언약을 깨뜨려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사라의 애굽 여종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적해 가보면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뒤로부터 13년 동안 아브라함을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13년 후 아브라함이 99살이 될 때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그게 창세기 17장 1절이에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근데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예요? 생리학적으로 정자를 만드는 능력이 끝났어. 남자의 구실을 더 이상 못해요. 사라는 월경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정자를 만들지 못하는 남편과 월경이 끝난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생길 확률은 0%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야.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다. 네 몸을 살리고 네 아내의 죽은 몸을 살려서 너희 부부를 통하여 아들을 줄게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웃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이가 99입니다 하나님. 내 아내는 89이라 월경이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웃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나를 믿어. 근데 그는 믿지 않아요. 계속해서 엎드려서 웃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아들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이 말을 통해서 볼 때 그에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사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남편과 함께 대화 나누는 것을 천막 밖에서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웃고 말아요. 이거는 비웃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 그래요? 믿음으로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이야기해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바로 이거예요.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서 믿음이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우리에게서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이삭이 막 자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뭔지 알아요? 양의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긁어내고 그 나오는 피는 번제단 주변에 뿌리고 내장은 번제단 옆에서 불살라서 없애고 몸뚱아리만 남으면 각을 떠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질러서 태워서 연기로 올려드리는 게 번제예요. 아브라함이 번제가 뭔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창세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100세에 주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일어나. 그리고 자고 있는 이삭을 깨워요. 달리다 굼, 이삭아 일어나, 학교 가야지. 그 달리다 굼이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깨울 때 쓰는 용어예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향해서 예수님이 달리다 쿰 하셨죠. 그래서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횃불을 준비하고 나무를 준비하고 칼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 모리아 산으로 가요. 그리고 번제로 이삭을 바쳐요. 그때 하나님이 중지를 시키고 수풀에 걸린 양으로 대신 번제를 받으시죠.
자, 창세기 22장 16절, 17절, 18절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실 말씀이에요.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 씨는 누구예요? 이삭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런 형편없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단계에까지 이르러요.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할 때 찾아가서 또 믿음 한 단계로 인도하시고 또 인도하셔서 마침내 아들까지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믿음의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시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은 나와 여러분에게서 절대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사람들 속에서만 믿음이라는 반응이 나타나요.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같이 볼까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에게 무슨 신앙까지 준 거예요? 부활 신앙까지 선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내 몸과 내 아내의 몸을 다시 부활시켜서 이삭을 주셨듯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셔서 그를 데리고 집으로 가게 하실 것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비밀을 알아요. 예전 개역 성경에는 자세하게 언급이 안 됐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인칭 대명사를 정확하게 히브리어 원문에 맞게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입구에서 종들을 떨어뜨려 놓고 이삭만 데리고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와 이삭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이고 난 다음에 내가 이삭과 같이 너희들에게로 올게. 정확하게 아브라함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인칭 복수 대명사를 써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하는 곳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우리가 너희들에게로 내려오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성경은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편없는 사람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첫 번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제가 부탁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을 본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믿음의 방법으로 믿음의 완성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 돼요.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고 쓴 이유가 바로 이 이유예요. 다시요, 이거 절대로 놓치지 말라고 반복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믿음의 반응이 나타나요.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지 몰라요. 현대인의 성경 번역본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게요.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에서 받는 삭은 정당한 대가이지 선물로 거저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가 없어도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운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이처럼 공로가 없어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 그렇다면 이런 행복은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아브라함의 믿음이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받기 전입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가 아니라 받기 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표로서 후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 가졌던 믿음을 조차 사는 사람들의 조상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을 얻을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라면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약속도 무가치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